그 개그맨 중에 김신영이라는 여자 개그맨이 있어요. 아시나요? 김신영 작고 통통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뚱뚱하다, 못생겼다. 그래서 이 여자 개그맨이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살을 빼야겠다. 그래서 막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어렵죠. 그래서 자기 애들 대답이 뭐냐면 안 먹어요 했습니다. 안 먹어. 먹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정말로 살을 많이 뺐어요. 뺐는데 여러분 전유성 씨 아시나요? 개그맨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김신영 이 개그맨이 다 병수발 했대요. 근데 병수발 하는데 이 전유성 씨가 이렇게 산소 마스크 끼고 있었는데 산소 마스크를 톡톡톡 이렇게 두들기면서 벗겨달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벗겨줬는데 그러더래요. 신영아, 내가 지금 짬뽕이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나 하나 부탁 들어줄래? 뭐야? 했더니 너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김신영 이 개그맨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았어요. 살이 좀 쪘어요. 근데 지금도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우리가 계속 이제 성숙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물론 다이어트 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게 뭘까? 그러니까 그 김신영 씨는 전유성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제가 고백해요. 정말 불행했다. 불행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서 행복하다. 이제 괜찮다. 누가 악플 달아도 누가 뭐래도 자기는 그 길을 갈 거다.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건 뭘까? 오늘 이제 빌립보의 이야기인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쓴 글입니다. 편지를 보낸 건데 이제 아시겠지만 로마에 한 2년 정도 감금되어 있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생명을 얼마 두지 않고 빌립보 교우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가 어디냐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도 배웠죠.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교회였고 이방 교회였고 빌립보는 그리스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울이 계획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 매일 음성 들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있죠. 여러분들 계획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뭐 해야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주 어떤 거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시고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그리스로 건너가. 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한다.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라는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환상을 이제 듣고 나서 그가 빌립보로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교회도 특이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라는 장소를 찾고 싶었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갑니다. 강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뭐 소리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르짖는 기도 하고 계시죠. 하고 싶어서 막 강가를 다니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굴 만나냐면 잘 아시는 자주장사. 이게 뭐냐면 비싼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자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여러분 여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자를 어떻게 사업가를 인정해요. 근데 이 루디아는 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인 거 이해하시겠죠? 응? 지금도 여러분 여자가 CEO가 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이 계획했을까요? 그럼 저도 개척 계획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여러분 계획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자라는 건데 자,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집을 열어줬어요. 바울이시여 우리 집에다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자. 이거 쉬운 일 아닌 거 아시죠? 네. 물론 2000년 전에 이런 건물이 없고 다 가정교회입니다. 많이 20, 30명 모여서 이렇게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루디아가 제 정도 되니까 집이 좀 넓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이 넓으면 여러분 개척교회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개척 멤버가 누가 있을까? 자, 이 빌립보는 특히 점치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떤 여자가 일단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점을 잘 쳤어요. 근데 이 여자 뒤에 누가 있었냐면 배우 조종자들. 이 여자를 점치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점치는 요정이 누굴 만났다? 바울과 실라를 만났어요. 복음을 들어가니까 점을 칠 수 있다?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누가 화가 나요? 배우 조종자들이 돈을 못 버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고소합니다. 이거 다 바울이 계획한 거죠. 우리가 선한 일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핍박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핍박 안 들어와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인생 내 삶 사면 돼요.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감동을 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망한다 이렇게 해가 쫓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경험한 적 있어요? 아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는 중에 지진이 났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탈출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걸 지키는 간수장의 문제예요. 자, 죄수가 달아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그 간수장이 자기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래요.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래요. 그럴 때 바울이 이 간수장을 만나요. 난 도망가지 않겠다. 그래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간수장이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아니죠. 루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루테가 자기 집을 열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처음으로 선한 행위 뭐 이런 것들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계속해서 한다는 것들은 좀 짜증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 있는 거예요. 왜? 이때는 또 성만찬식을 예배 때만 드려야 돼요. 음식을 누가 준비해요? 누가 준비할 거예요? 루테가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재정 들어가야 되죠. 헌신 들어가야 돼야지. 물론 기쁠 땐 기쁘지만 내가 기분 나쁘고 믿음이 떨어지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루테 집에 누가 모였을까? 누가 모인 거예요? 루디아. 또 누가 모였어요? 간수장. 또 점치던 이제 능력 없는 그 여종. 사람들 핍박받고 유혹당했던 이 여인. 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디다? 빌립보 교회요. 우리가 제가 봤지만 야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만 보내야 될까? 그건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죠. 만약에 바울한테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 가고 싶었는데 막으셔서 내가 왜 이런 연약하고 힘든 교회에 와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명은 내가 내 생각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여러분들 예배도 찬양도 모든 간에 그거는 내 의자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 쓸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쓴지 아세요? 나의 기쁨,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씁니다. 지금 바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약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기쁨이고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또 뭐가 있었냐면 성결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면 그 헌금을 모아놨다가 후원해줬던 교회입니다. 뭐 루디아는 부자일 수 있지만 이 연약한 교회에서 무슨 연보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교에 앞장섰던 교회다. 그러니까 바울 마음에 기쁨이었던 교회 같아요. 너희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도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단어가 많이 또 등장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에 감금되어 있어요. 뭐가 기뻐요, 여러분? 뭐가 항상 기쁘고 뭐 주 안에서 기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건강 없어서 불행하고 그렇죠. 맞아요. 저도 불행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본인은 감옥에 갇혀있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고 연약한 교회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항상 기뻐해야 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쁘세요? 그 경험을 우리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 그 여기 교회는 아까 루디아가 중심으로 교회 개척이 됐잖아요. 개척 멤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많이 모여들었을까요? 여자들이죠. 여러분 생각하면 여자분들이 더 많이 헌신하지 않나요? 여자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듣고 나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할 게 아니라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품으셔야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많이 모이니까 좋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이분들은 나름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애랬으니까 여러분 일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다툼도 생기고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일 안 하면 문제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여러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문제가 생길 일이 전혀 없어요. 예배 이런데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울 일 있습니까? 그럼 음식하다 보면 짜네 뭐 싱겁네 그럴 수도 있고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 또 여성분들이 앞장서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희들은 고난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해요. 하지만 믿음을 지켰다. 자 오늘 4장 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형제들아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 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서라. 쓴다는 게 뭐예요? 원에 보면 진실되게 굳건하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너희들 굳건하게 진실하게 쓰면 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사업하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안에서 굳게 쓰고 진실하게 쓰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자분들이. 그럼 남자분들은 뭐 할 거예요? 그냥 뒷짐 지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주축이 됐지만 어떤 교회를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만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쓰면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뭐야? 멸관이다. 2절에 보면 자 바울이 이렇게 주 안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명이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기. 이거 생명의상 우리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다. 에? 안 하면 문제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집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죠? 문제라는 표현은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잘 사람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냥 될 때 되세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람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요? 부부도 마음이 다르고 자식도 마음이 다른데 근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하다. 너희들 왜 모였어? 이렇게 어렵게 교회가 왜 생겼어? 환상을 보고 강가를 지나다가 루다를 만나게 되었고 간수장이나 이 점친 요정들이 이렇게 시작했던 이 교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성령 하나다. 너희들이 모인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같은 방향 목적으로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명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등장했다. 여러분 이들을 여러분 분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따 나옵니다. 교회 안을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든 교회 문제가 있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진실하게 굳건하게 쓰세요. 믿음으로 버티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 뭐라고 말해? 망했다. 죽었다.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 하셔야지. 남편이 아니든. 그들 향해 여러분 휩쓸려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의 사람은 굳건하게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들을 필요가 없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 우리한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심어줘요. 자꾸만 뭘 한다.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서야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지 아세요? 그 믿음의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내가 열심히 잘해서,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이든 교회든 그 사람 때문에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주무셨죠? 제자들이 더 힘들었을까요? 예수가 더 힘들었을까요? 예수죠. 왜 예수가 더 힘들까요? 예수가 더 성숙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힘든지 아세요? 성숙한 사람이 힘든 거예요. 품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트집적 가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따 나오겠지만 품으라는 거예요. 관용이라. 그들을 내치지 말고 관용해줘. 부모의 심정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똑같이 잘하면 좋겠지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 그들을 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바울사는 이렇게 말해요. 자,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에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라. 그럼 이 여인들은 아까 여인 2명, 순두기와 유오디아, 이 여인들은 어디에 앞장섰어요? 복음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자기가 멍에를 같이 했다. 멍에 뭐죠? 멍에를 말씀드렸죠. 멍에는 여러분 소가 2마리가 끄는 걸 말해요. 나의 멍에를 쥐고 같이 하자. 수고하고 무거워 짓는 자라.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 멍에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지자는 거라고. 그럼 발이 될 거야. 그러면 지금 바울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 오늘 에바브로 디도가 나와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부탁하는 거예요. 야, 너희 가서 좀 그 여인들 탓하지 말고 도와줘. 이 여인들도 복음에 앞장서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뭐야? 저렇게 막 있잖아요. 근데 바울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가서 그 여인들을 도와줘. 우리 비춰보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 아내가 남편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앞장선다고 하면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못하면 도와주셔야죠. 탓하지 말고. 근데 옆에서 뭐예요? 마귀짓 한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복이 떨어져요. 복이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확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 왜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들 그분이니까 나와 같이 사는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그분 떠나면요 우리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밖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칭찬해도요 그분 여러분들 기도해 줄 줄 알아요? 제가 가가지고 큰 교회 가서 성도님들 그분 관계 좋아도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알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가 싫지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나에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지 밖에 한동안 보고 대단하다 이쁘다 이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귀한 줄 아시라고 귀한 줄. 그래서 바울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다툼의 이유가 뭐 때문에 있었다? 복음 때문에 있었다. 주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 소그룹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배 끝나고 우리 소그룹 하잖아요. 이사야에서 나눴어요.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러나 왜 아직도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고 있으냐.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 기도하는 그루트를 남겨뒀다. 유인들을. 우리 지금 왜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 교회가 왜 망하지 않고 있을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루터기 마지막 남아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살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야? 여전히 내가 어떻게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 그럴 가능성이 90%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 직장 사업터가 여러분 열심히 해도 되는 것 같죠? 그 회사 망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그게 거기까지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두 여인뿐만 아니라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를 역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3절을 보세요.
왜 도와주는지 아세요? 후반절에서 그 이름들이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다. 형제 자매야. 형제 자매를 버릴 수 있습니까? 가족을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다는 거야. 그들은 영원히 너희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존재야. 우리 함께할 거 맞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힘든데 어떻게 모른 체 할 거냐.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왜 세우셨다? 먼저 믿은 성숙한 사람들 통해서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여러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어져 가거든요. 근데 나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쏠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집에 명품백, 가방, 옷 있어도 주일날은 여러분 입고 오지 마시라. 그럴 일 없겠지만. 내가 당연스러운 누림이 누구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누구한테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평생 소원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많이 느껴요. 목사님 모임 가면. 쉽게 얘기해요. 쉽게. 안타깝더라고요. 왜 저렇게 쉽게 얘기할까? 누구는 어떤 목사는 저거를 평생 소원이 그건데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말한다는 거죠. 왜? 그분들은 거기서 그런 누림을 누리니까.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그게 인생의 소원일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생명체 기록돼. 그럴 때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지금 유어디아나 순두개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도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거잖아요. 단지 과정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뿐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요. 내가 말하니 다시 말하는 기뻐. 다시 말한다. 뭘 기쁨이 있어? 집에 가면 자식이 속삭여. 공감 낼 것도 없어. 내일 또 병원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 죽지 않잖아요. 바울은 죽어요. 바울은 죽는다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슬플 때 있죠. 그러나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냐? 뭐라고 말해? 주 안에서. 항상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 안에서요.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가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테니 넌 살아라. 그게 바울한테 기쁨이었어요. 자, 질문 던질게요. 이건 제가 한 게 어떤 분이 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선택해보세요. 있죠?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행복? 불행? 충청도 사람 말을 안 해서. 자, 또 물어볼게요. 자, 돈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없어요. 자, 건강하세요? 안 하세요? 건강해요? 네. 자, 그러면 내일 죽어요? 안 죽어요? 몰라요. 앞으로 죽을 예정이세요? 안 죽을 예정이세요? 죽을 예정이세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천국 가세요? 지옥 가세요? 그렇죠. 그럼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분들은 걱정하셔야 됩니다. 짧은 질문인데 놀랍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5절에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 긍휼이에요. 자, 사랑해줘. 왜? 예수가 가까이 계시다. 품어줘. 승질 나죠. 왜 승질 안 내겠어요? 저것들 보면 막 열불 나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품어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에 이런 소리 들으면 뭐 사람인데 기분 안 나빠요? 내가 어떻게 세운교회인데? 그러나 나도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 때 구원시키신 거 맞죠? 바울은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갔다. 그러니 빌립보 교우들을 보면서 나쁜 놈이 아니라 그래 너희는 당연히 그런 길을 가는 거야 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알고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상대하면 어떻게 본다? 정죄만 해요. 왜? 자기 명제 잘났고 십자가 은혜를 몰라요. 그럼 바울이 이제 알아요. 죽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십 년 복음 전했습니다. 돌도 맞아봤고 별일을 다 당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자,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잘할 것이 없는데 예수 안에서 생명만큼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이름들이 생명지에 기록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이상 용납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예요. 다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런데 뭘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네가 좀 무식해도 돈을 좀 못 벌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는 그거다 사랑으로 알았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의 성숙한 이들이 나갈 길이다. 그러나 바로 분명 오늘 이제 제가 정리할 건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 말이 그 말. 달라요.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시선을 내 주장 안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게 기도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가지고 오시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왜 해야 되냐?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을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너 원하지 않아. 난 너 안 들어줄 건데? 그럼 그 사람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주장을 하나님으로 돌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잘 계시나요? 내 주장을 하나님 주장으로 바꿔가는 거.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져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구가. 하나님께 뭘 가져가냐? 구체적으로 나의 고통, 고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나가서 내 감정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오전에 내 생각 맞는 것 같아. 옳은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네가 하는 것들은 감정적이고 분노적이고 네 주관적 의지가 너무 강해. 그래서 간구할 때 그걸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라.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돼요, 상황들을. 세 번째, 그러면 감사가 뭐죠? 자, 감사가 뭐냐면 왜 감사할까요? 왜 감사하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내 결핍을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내 연약함과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뭘 이렇게 드러내요? 뭘 어떻게, 그래서 뭐가?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이 잘 쓰나요? 그 사람들이 날 막 높여요? 자,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 자기 애들 당대 의사시키고 교육시키고, 며느리 의사예요. 집에 안 와요. 근데 맨날 자랑하는 거야. 우리 아들, 저 의대 교수라고. 그럼 뭐예요? 집에 안 오는데. 여행은 잘 다니는데 집에 안 와. 그럼 진짜 바쁜 거 맞아요? 여러분, 연약함과 결핍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의 관계에서의 그거를 시야를 넓혀보면 그게 나를 믿음으로 가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다시 말할게요. 기도는 뭐라고요? 내 주장에서 하나님께 돌려가는 거. 간구는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가는 걸 말하고, 감사는 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연약함과 약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너희들은 염려, 걱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아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럼 바울이 경험하지 않고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실학적으로, 문자적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신앙적인 말을 할 때요, 여러분들 삶에서 묻어나는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결국 뭐냐?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앞에 그리하면 어떻게 저 사람 승질나 지가 앞장섰는데 뭐하는데 하지만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같은 형제 자매야. 너 기도했잖아. 간구했잖아. 감사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들이 생각을 잡으신다는 거야. 샬롬. 마음과 생각.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신앙이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잘 잡으세요.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지옥만 안 가면 돼요. 진짜 죄송합니다. 지옥만 안 가면 돼요. 살아내시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잡으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풀고 가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달라져요? 근데 잘 된다고? 뭐가 달라요? 뭐 때문에 뭐가 못나요? 예수가 잘 되셨나요? 물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자식을 잘 키우셨죠? 잘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게 잘 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잘 잡아라. 율법 교우들아, 그래, 너희들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잘 마음과 생각을 잡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보실 거야. 자기는 죽을 날을 앞두고 나서. 이게 뭐 말이 돼요? 말이야 방구야. 그럼 제가 정리할게요. 바울은 자기 신앙의 모습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빌보 교회에 갈 마음도 없었고요. 교회 세울 생각도 없었고, 루디아 만날 계획도 없었고, 감옥에 갇힐 계획도 없었고, 그쵸? 점치는 여자 만날 계획도 없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감금되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야, 나도 죽겠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지각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잘 잡으면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왜? 우리는 모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생각과 마음에 있을지어다. 그 은혜는 뭐예요? 돈 많이 준 거? 원래 십자가 예수가 피 흘려 죽었다. 다시 사셨다. 생각 마음을 잘 잡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어려우시죠? 저도 어려요. 하지만 우리는 다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이잖아요. 버티다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 없는 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그건 해결할 수 없어요. 네, 그 내용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가 때로는 삶이 벅차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바울 선생님은 자기도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쭉 살아보니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삶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지만 그것으로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샬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 샬롬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안에 샬롬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날의 샬롬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여, 알았다면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분들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드립니다. 아멘.